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섰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이 참 감동적이죠, 그죠?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자본, 또 심리적인 자본.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경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문화적인 자본이나 신체적인 자본이나 사회적인 자본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가? 내 친한 친구는 누군가? 이게 사회적인 자본이에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훈훈해집니다. 친구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에 보니까 친구에 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그러고, 또 서로 거역하지 않는 사이를 막역한 사이라고 그래서 막역지유, 관중과 포수계 사이처럼 허물이 없는 사이를 관포지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릴 때부터 대나무 말을 치면서 서로 타면서 장난치는 사이를 중마고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사이를 질환지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 글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뭐 밥 먹다가도 뭐 여기 김치가 튀어서 묻어도 아무 부담 없이 뭐 편한 옷 입고 슬리퍼 신고라도 가서 언제든지 걱정 안 하고, 말 새 나갈까, 이 얘기할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 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친구가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무관심하게 하고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쓸쓸해요. 남는 게 없어요. 아까 뭐 우리 댄젤 워싱턴 그 영화 배우가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은 사회학자들은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40년, 50년 또는 60년, 70년을 살면서 함께 웃어줄 진정한 사람이 내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도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줄 만한 따뜻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죄송한데 한 사람의 친구도 정말 내가 마음 탁 터놓고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도 어떻게 갈수록 그 숫자가 적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벌이 찾지 않는 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꿀이 적다든지 향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꽃가루가 맛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 꽃을 벌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사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는 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여러분도 재테크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여튼간 뭐 1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테크, 뭔지 아시죠? 사람에게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흔한 말로 인맥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것도 꼭 상업적인 거 떠나서 진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 친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뭐라고요?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제 동기들 얘기했는데 163명이 우리 동기인데 총신 그 편목 동기인데 카톡방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인데 이 방송이 나가면 안 되는데 상대하고 싶질 않아. 막 뭐 희한찬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당황스러워. 그럴 때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아유 그래요 뭐 어떻게 몰라서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아야지 또 이러고 넘어가. 그리고 요즘 그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진보 보수 이게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좀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걸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뭐 싸우는 거죠. 그러다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뭐 애국심이 있네 없네 너는 뭐 빨갱이네 막 이러다가 좀 있으면 하나씩 둘씩 나가면 띵띵띵 소리가 나요. 나가는 소리. 그러면 열 몇 명씩 우르르 나가. 그러면 또 뭐 공지 올려야 되니까 뭐 할 때 또 불러드리고. 엊그제는 또 누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방송에 좀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자기 방송에 나오는 거 꼭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 띵띵띵띵. 아이고 그러면 또 공지 올릴 때 또 제가 어찌됐든 이거 뭐 책임 맡았으니까 또 불러드려야 되고. 참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진짜 참된 친구 사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무슨 회비나라고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온갖 이유를 대서 어떤 분은 교회도 이렇게 자가 건물로 있고 또 뭐 공부방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방 하니까 아시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깎아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깎아달라고.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는데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당장은 안 나가니까 돈이 모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변에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둘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분들을 보니까 교만하더라고. 남의 것 지적하고 판단할 때는요. 대단해요.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혼자 의로운 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번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을 3년 4년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4번 바뀌는 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사람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들이 다 알잖아요. 총신대가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총신대학원이 어떻고 뭐 총회 사무실이 직원들이 어떻고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질 않았으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교단이 뭐 썩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아니까 좀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좀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저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 공지에 올리는 것만 보니까 저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정도까지 변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뭐라고 하면은 저도 그냥 말은 안 지거든요. 저도. 근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절대 먼저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연락을 안 해. 뭐 장 보다가도 생각날 수 있고 뭐 컴퓨터 하다가도 생각날 수 있고 스마트폰 만지다가도 생각날 수 있고 뭐 교회 와서도 생각날 수 있고 그럼 언제든 또 연락도 할 수 있고 잘 지내냐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면 친구가 없는 분들은 절대 자기한테 중요한 일 상관없는 이상은 연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문자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답장도 안 해.
답장도 안 해. 그러고서 나중에 왜 안 했냐 그러면 그때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했대. 어쩌다 시간이 지나야지 매번 그러면 그거는 고의적인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일십한다. 그럴 땐 일십 카톡을 하나 날려줘야 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관계가 이어지질 못해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 회장했던 권오현 씨가 이렇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초격차라는 책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는 기용을 안 한대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면접해봐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비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비판이 필요해요. 근데 대신에 이걸 하셔야 돼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비판은 그냥 들으면 바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비판을 하려면 비판하기 전에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수가 안 되고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근데 대안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거야. 이 색깔 싫어요. 저거 싫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해요. 애들도 해요. 애들도 너 뭐 먹고 싶냐, 뭐 싫으냐 그러면 나 이거 싫어, 콩 싫어, 당근 싫어, 싫어. 그러면 너는 당근의 영양분을, 콩의 영양분을 뭘로 보충할래? 그 단백질을 뭘로 보충할래? 콩의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요. 두부로 보충할래요. 그래, 두부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콩 싫어, 당근 싫어. 그거는 진짜 애들도 완전 애들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가정이든 어디서 뭔가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꼭 대안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되고 이게 사람들이 받을 만한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들어 죄송한데 4년 동안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했으면은 그런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대신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줬다면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무조건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게 되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습을 사랑으로 긍정으로 감싸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머리가 저렇게 빠져가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좋은 샴푸도 사주고 댕기머리도 사주고 저녁마다 머리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네, 여러분은 다 그런 걸 안 하나 보죠?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구루프. 집사님 얘기했어요. 구루프를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꽈주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막 머리를 다 쥐어뜯고 싶겠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또 구루프도 말아주고 해주는 거예요. 단점만 본다면 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변화된 모습들이 있지만 또 그런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마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계실 줄 알아요. 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그 정수기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3, 4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건너편에 이렇게 경매당하고 와서 정신없을 때 그때 그 뭐예요? 생명샘인가? 무슨 샘인가? 그 기독교에서 하는 그 정수기 있잖아요. 사모님 뭐죠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냥 정수되는 줄 알고 그냥 주구장창 놔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이렇게 택이 달려 있어. 이렇게 뭐 날짜, 이거 필터 간날 뭐 이런 거 써 있더라고. 저는 그 신경도 못 썼어.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이 들리는데 어떤 분들인데 점을 먹지 마. 저거 청소 안 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딸이 이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물을 안 드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싶으면서도 성도들이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구나 또 들고,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속상하더라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좀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걸 좀 마음 아프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마시지 마. 청소 안 한 거야. 자기만 안 마시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 다 마셔도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맞네 아멘 해놓고 그게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사단해야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거지. 옳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맞네 맞아 그리고 그게 내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시라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질 않아요. 축복이 열려있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말씀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은 그 좋은 거 듣고 다 흘려버리는데, 그리고 내가 그 수준인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저부터도 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다윗이고 사울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더 많아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더 많더라고요. 김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다윗이라고만 생각하고 나를 사울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이게 감정이 입돼가지고 내가 다윗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무조건 사단이고 나쁜 놈이고 내가 사울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게 내 수준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참되게 하고 믿음의 친구 만들고 싶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나라 최고로 혼자 사는 가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11만 가구가 넘었답니다. 전체 가구 중에 27%,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산다는 것은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도 대부분 혼자 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아플 때도 혼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AI 시대가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점점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일들로 세상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 이쁜 아가씨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 때문에 요새 연예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새로 나온 무슨 아이돌인지 아니면 걸그룹인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AI 가상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사고도 안 치고 뭐 스캔들 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아직까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김혜수 씨가 뭐 선전하는 화장품을 우리가 김혜수 씨가 쓰는 거 그거 주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이가 쓰는 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자리들이 채워져 버리니까 사람이 어떤 설 자리들이 점점 사라져 버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어도 대화하기보다 어떻게 요새 연인들은 만나면 서로 왔어 이렇게 하고 몇 마디 하다가 어떻게 서로 핸드폰 쳐다보고 있대요. 그게 데이트예요. 그런 데이트를 못 하라는지 몰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이래야지. 뭐 핸드폰만 쳐다볼 거면 집에서 쳐다보지. 데이트를 하려면 바로 하세요.
요즘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막 그리고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과 점점 대화하는 건 없어지는 거죠. 더 공허감에 시달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인생의 목적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인생. 그래서 더 사람이 공허해요. 여러분 영국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종치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분이라 정확한 사진이 없는데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몇 년 동안요? 무려 50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옥스퍼드대 교수,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죠? 그래 두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좀 종치는 일 그만하고 좀 쉬십시오 그랬더니 이 니콜라이가 종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상급이다. 이것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종을 치고 싶다. 이분이 74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막 이제 숨이 헐떡헐떡하는 임종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숨 넘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러더니 갔는데 어디를 갔겠어요? 야, 여러분들은 대단히 눈치가 빠르네요. 종 치는 데 갔어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종을 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하늘나라 가셨대요. 종 친다는 거 사실은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평생 살아온 모습이 그 열 몇 살 때 그 교회에 이렇게 청소하러 가서 17살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대.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큰 교회 그 성장 교회 사진 안 나오나요? 네. 그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깨끗해진 데 보면 아 여기 니콜라이가 청소하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분의 시신을 황실묘지에 안장하는 특권을 줬어요. 황실묘지면 어디예요, 여러분? 왕족들만 묻히는 아주 귀한 데 아니에요, 그죠? VIP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이분의 시신을 묻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게는 자귀, 뭐 영국의 뭐 공작, 백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귀를 내려줬대요. 할렐루야. 종치는 일 하나지만 평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도 높이시지만 세상의 임금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섭니다. 잠언 22장 29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 정말 멋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인생은 의미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공허함에 시달리고 어떤 세상의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술 중독이나 육신의 쾌락의 중독이나 사행성 게임의 중독이 된다는 거 이거 다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어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고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 갈망이 커지는 근데 이런 상황에 마땅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정한 돌봄. 누군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좀 돌봐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해요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그런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분에게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런 우리 그 모여 사는 단체를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준거 집단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냐면 90%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믿음의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 불신앙의 상황들 내가 어느 준거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90%나 받는다. 90%면 거의 다 받는 거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소마 진심이야? 제가 좀 사실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이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대통령이 친구를 만들어줍니까? 부모님이 친구를 만들어줍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될까? 두 번째, 목장 가족으로 모입시다. 예, 다른 교회들은 뭐 이렇게 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이든 셋이든 그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과 소금 교회가 있으면 이 안에 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소그룹들, 목장. 여러분 그런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는데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이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유일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은 다 세상에 휩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거기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필립 군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진 씨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졸업 사진을 안 찍었는데 여기서 졸업식을 안 하잖아요. 막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재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 가서 이렇게 같이 이번 주에 사진을 찍고 왔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뭐 자기는 뭐 다 지나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더니 나중에 점점 요구가 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사진 찍느라고 특히 김필립 씨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 막 모자도 던지고 나중에 뭐 또 뭐 머리 리본이 뒤에 나와야 된다나 검은 리본 메고 가가지고 그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랬는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공부한 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 뭐 신학교 이미 다 졸업을 했지만 사실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총신대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노회에서 추천서를 노회장에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합동 측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추천서를 안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못 내니까 못 가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못 갔어요. 다른 신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한 5년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새 4년이 지나가지고 작년 8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가을 학기니까 요번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식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사진만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찍고 이렇게 저랑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30년 걸렸네. 내가 이 19살 때 오려고 했던 이 신학교에 못 왔는데 30년 만에 이 학교 졸업장을 들고 총장 도장 탁 찍힌 졸업장을 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를 내려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 물론 30년 전에 할 수도 있었지만 이 30년 만에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는 거, 그게 저는 감동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으면 그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크게는 빛과 소금 교회고 작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그룹이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뭐 사회적인 직분이나 뭐 신분이나 뭐 내가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뭐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히 외모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머리숱이 많아도 되고 좀 없어도 되고 요즘 저의 관심사가 머리숱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숱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그곳에서 우리가 감정의 찌꺼기를 배설하고 서로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왜 그럴까요? 예배를 뭐 비대면으로 해라 뭐 이런 조항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수가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식당도 뭐 지금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요? 6명 이상은 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애찬을 못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335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모이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누가 더 외로울까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필립스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금방 친구를 사귄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남자들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더 넓어. 더 막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뭐 사업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친한 친구는 많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터놓지 못하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뭐가 커요? 경쟁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래가면서 자꾸 재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논문에 이런 남자들만의 모임이 이것도 무슨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남자들만의 모임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 서로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심각하게 너 머리 왜 그렇게 빠졌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흠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목장도 그 양육도 그 전에 이렇게 뭐 같이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는 이유가 나누다 보면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 말고 우리 남자들도 마음을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항상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경쟁과 성과를 내야 되고 생활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쫓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제가 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의 목장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서도 보면 멘토와 멘토링 관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고등학교 때 고3 때 선생님이 해골이었어요. 해골. 별명이. 이분은 태권도 하신 분인데 막 날라다녀. 애들이 저기서 떠들고 있는데 얘들아 그럼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2단 옆차기를 탁탁탁. 요즘 그랬다가 막 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못하는데 우리 때는 뭐 몽둥이로 많이 맞고 그러니까 원상 폭격도 하고 요즘 원상 폭격을 못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상 폭격의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하도 머리를 많이 이렇게. 예.
원상교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늦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금요 철야하고 밤새다시피 하고 토요일 날 오면, 그 전에 토요일도 수업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너무 졸리잖아요. 새벽 4시까지 하고 6시에 첫 차 타고 추울에는 첫 버스 엄청 춥거든요. 그러면 그 뒷자리에 가면 이거 바람 나오는 데 있어, 송풍구. 거기 앉아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학교까지 가면 졸다가 놓친 적도 있고, 가면 졸린 거예요. 조회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은 보통 선생님 같으면 깨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인수는 철야하고 왔으니까 냅두라고. 그래서 저는 엎드려 잤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선생님이, 야, 교회를 다니면 더 모범이 돼야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면 되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깨어 있었어요. 근데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근데 참 그 선생님이 감사해요. 뭐 특별한 말을 저한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를 믿어주고 말없이 격려해 준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해골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이게 제자로서 도리는 아닌데 해골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적으로도 보니까 이 멘토와 멘토링에 대해서 그런 책도 많고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멘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인 멘토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또 멘토가 될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목장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였을 때 그 서로 멘토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책임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얘들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소그룹을 이루고 목장을 이루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목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목장이 되시고, 이제 목장이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목장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거기 누가 똑똑한 사람이 서가지고 티칭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아, 그래요?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아, 나 이번 주에 뭐 너무 기쁜 일이 있었는데 나 뭐 감사해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 목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은 우리 그 만남이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줌이나, 제가 또 보니까 카톡 전화도 다중통화할 수 있고 일반 전화도 다중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는 이미 작년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막 토요일 날 모이다가 누가 시간이 안 되면 화요일 날 모였다가 또 화요일 날 시간이 저기 하면 또 맞춰서 또 월요일 날도 모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이쁘더라고. 누구 빠졌네? 안 되네. 이번 주 안 해요? 그럼 그 다음 주도 못 해요. 왜? 사람이 여러 명일수록 일이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모임이 끊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서로 배려하면서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이 모임을 이루어 가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차 태우고 오다 이렇게 물어보죠. 이번 주 어땠냐? 그러면 이번에 그 모임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도전 받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로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막 1000명, 2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모일 수도 없고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죄송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일들도 다양하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들을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바쁘고 어렵지만 이 목장 모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갖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통해 전이 되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정체성이 확립되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이런 부와 스펙이나 세상의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가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책 내용의 몇 프로나 사람이 인식하게 될까요? 정 목사님, 협동 목사님 몇 프로나 내가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10%? 좀 더 써봐요. 몇 프로 인식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20%? 좀 올라왔는데. 학자들이 책을 읽어서 보통 내가 취하는 게 30% 정도 된대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독서 나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다 보면 100% 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느낀 것들을 상대방이 느껴서 어떻게 돼요? 준비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스터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친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분량을 나누잖아요. 그죠? 과목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 그 친구가 채워주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모임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 목장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채워주게 되고 서로 함께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에 제일 연약한 거기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 리더가 있어요. 이분이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게 잘 섬기고 있대요. 그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분이 전도를 받고 그 앞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요양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여기서 내보낼 겁니다.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러고 막 회사에서도 그러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교회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 핸드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하나씩 탁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대화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는 목사님이 그 앞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요양병원에서 한번 들어오면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다른 병이 있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있다가 지금 몇 번을 옮겨온 중이에요. 이곳에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다 죽을 것인지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를 가르쳐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외웠어.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도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김밥집에 김밥을 사러 가가지고 그 소고기 김밥을 2줄 사면서 사진이 없나 보네. 소고기 김밥을 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쁘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도 이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장의 리더를 삼았는데 그 요양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못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이고 아픈 분이니까 나라에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무슨 수급 뭐 이런 비용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10얼마인지 20얼마인지 그런 게 나와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데 전에는 이걸 나를 위해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커피 마실 때 나 혼자 안 마시고 거기서 한 잔 더 뽑아서 이렇게 같이 주면서 말을 걸고 그래서 거기 목장 식구들이 6명인가가 됐대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예? 코로나 시대에 못 나가니까 그 안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피 사주면서 해가지고 그 하나의 이게 목장이 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저 끝에 사진. 예. 요 옆에 건 우리 그 미국에 간 우리 혜진 집사가 4년 만에 와가지고 금요철 때 왔었어요. 우리 저 봉준 씨는 알죠? 혜진 집사님하고 대리가고 영어도 많이 했잖아. 우리 봉준 씨가 그런 사람이야. 그 남편이 미국인이거든. 미국 군인. 영어로 대화했어. 그런데 4년 만에 와가지고 브릿지를 전했고 그래서 그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지만 우만동에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 쫓겨나고 어디 가고 이럴 걱정 없이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요양병원만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고 치료도 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